자, 봅시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리. 들으신 분이 프린트 안 나가시고 못 받으신 분들은 그냥 우리 옛날 나눠준 거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냥 들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또 이제 바로 좀 보내드리고 그럴게요. 자, 오늘 지난번에 다 못 끝났는데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 진도가 좀 늦더라도 우리 13페이지부터 연합에 대한 상징들, 그리스도 연합은 도대체 무엇이냐 말이죠. 너무 신비하다고 그랬죠. 뒤에 보면 영적 연합이다 뭐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분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들어가 되길 바라고. 5시간 내가 너무 길게 보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나도 보니까 내가 내 거 듣는데도 길어.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길겠어요. 나 노력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설교도 줄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이게 설교라는 거는 이 조직적이거든요. 이게 뭐가 갖춰져야 되네. 틀 맞추면 그 시간 내에 끝내기 어려워. 근데 25분 순복음 이영호 목사님을 설교 봤더니 딱 25분 하더라고요. 다 무슨 설교 들을만 하면 할렐루야 그렇게 끝나버리더라고요. 난 좀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좀 우리보다 뛰어나니까 25분 안에 할 말 다 한 것 같은데 난 좀 그런 재주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왜냐면 설교는 조직이거든요. 우리 이현성 목사님 그러라고요. 지금 박사학위 설교학 박사 설교학만 전문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서 배우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아버지 밑에서 배운 거 그대로 해요. 교수들이 그대로 가르치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런 말 하는 거야. 너무나 자기가 잘 배워가지고 배울 게 별로 없대. 아버지가 설교 이거다 저거다 하고 제가 강의를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렇겠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교수들이 참 그 얘기를 한대.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좀 해서 좀 위로가 되는 건지 뭐가 잘 모르겠었는데 조금 저도 좀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또 선교지 나가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좀 지혜를 많이 주시도록 그렇게 하고 제가 앞으로 좀 자주 나갑니다. 이해하시고 그냥 비기 싫으면 쫓아내세요. 그럼 나는 그냥 자유롭게 그냥 팍 나가버릴 테니까 이렇게 하죠. 매일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주님이 주신 데 새로운 설명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들을 상담하고 뭐하고 또 가르쳐 복음 하긴 목회자들 복음을 가르칠 때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제 일단 여러분이 잘 들으셔서 헛된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이 기가 찐나면은 여러분이 다른 교회 여러분 일생 동안 아마 이런 배움을 배우지 못할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 가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는 하나 있겠지만 굉장히 좀 수준 높은 교회라든지 좀 그런 교회들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다시는 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고 잘 들으시기 바라고. 정말 값진 겁니다. 진국이에요. 그래서 들으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면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가 한 설교를 듣고 아멘 하고 은혜 받는다면 그거는 틀린 설교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한 설교 받고 계속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고. 왜? 내가 잘한 거 없어요.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 하니까 내가 은혜 받는 거죠.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요. 이제 여러분도 계속 듣다 보면은 뭔가 이제 이해가 되고 알게 되어집니다. 자, 연합이라는 말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강조했던 건 신비적인 연합, 어떤 그런 거 아니다. 또는 이상하게 뭐 어떤 특별한 사람, 이제 신앙이 좋은 사람만, 특별히 몇 사람만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 다 구원받았다면 이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왜? 연합되지 않고서는 구원받는다,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한다. 구원을 받으려면, 거듭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야 돼. 이게 연합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연합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연합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자꾸 생각 바꿔 나가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 느끼지 못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살아가게 되면 보니까 진짜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강력하게 지금 연합되어 있다. 그럼 도대체 연합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뭐를 이해하냐고.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좀 예를 들어. 첫째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설명드려요. 간단히 요점만 했으니까 또 설명드릴게요. 포도나무 가지. 무슨 말입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 맺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생명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핵심이 뭡니까? 그래서 연합이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잘 다니고 얼마나 교리를 잘 이해하고 뭐 공부 잘 이게 아니고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얼만큼 연합되어 있습니까? 개인적 관계가 있습니까?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집니까? 지금 교회가 잘못되어 나가면 뭐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행사로도 이런 것들 얼마나 잘 지킵니까? 얼마나 헌금합니까? 얼마나 헌신합니까? 나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 거죠. 왜? 복음의 본질을 흐려버리니까. 많은 분들은 그래서 연합이 중요한 것인데 마치 헌금 많이 하고 헌신하고 뭔가 열심히 하면은 그것이 바로 구원인 줄 알고 율법적인 걸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죠. 나는 목회자 입장에서 기도하는 거, 기도 매일 내가 기도하는 사람 미웁니까? 이쁘죠. 제일 이쁜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는 기도가 1번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 제일 이쁜 사람들, 이쁘고 미우고 편히 그러는데 저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기도한 자들이 많이 이야기합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 기도가 하나의 자기 구원의 방편으로 생각한단 말이지.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서 하나 되어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돼. 이러면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다른 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얼만큼 여러분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얼만큼 조종하고 그분 다스리나가 바로 얼마만큼 열매를 맺느냐가 바로 거기에 달려있어요. 믿음 아멘 하시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독교 핵심은 예수예요. 예수 연합하는 거. 무슨 말이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셨어요.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이 주관하고 다스리실 때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아직도 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뭔가 잘해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지가 남아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빨리빨리 쳐보세요. 막 떨고 해보세요. 열매 못 맺어요. 그 나무 가지 1번으로는 뭐야? 그 나무에 정착됐어요. 그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 나무의 생명이 열매 맺게 하는 생명이 나로 하여금 흘러 들어오게 되는다. 그러니까 기독교 핵심 여러분 진짜 성공된 삶을 사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가 되는데 연합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어렵게 신비하게 노력해서 연합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어주면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준다는 것을 강조하는 포도나무 가지. 그래서 항상 기억해서 이 형상 이미지라고 하죠. 이미지 뭐라고 하나? 형상이라고 하나? 이미지를 뭐라고 해주나? 이미지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합이 뭐다 그렇게 말하면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딱 뭐를 그리면 포도나무 가지를 하면 딱 설명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지면 죽잖아. 열매 못 맞잖아.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고 우리 뭐를 기억해? 이 그림들을 기억해요. 그림 언어라고 하죠. 그림 언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 종교개혁이 하면서 굉장히 좀 실수한 것이 뭐냐면 무조건 그 형상들 다 없애버리잖아요. 이미지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아직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생각으로만.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이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하게끔 그렇게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그리지 않으면 예수님 보세요. 전부 이미지 이야기잖아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머리와 지체. 이것도 이미지거든요. 남편과 아내이면 이것도 이미지 그림이에요. 전부 다 우리 선생님께서 왜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하느냐? 인간들은 이 이미지 그림 언어가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정확히 아시죠. 그래서 뭘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연합이 뭡니까? 잘 설명할 수 없어도 포도나무 나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달라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 내 생명이 어디서 오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서 오냐? 예수부터 연합 상태, 연합이 있어야 되면 내게 주어진다. 그러면 연합되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연합되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연합되어 있다 안 돼 있다? 됐다 안 됐다? 됐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은 나는 예수님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되어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보려고 하지 말고 느끼려고 하지 말고. 연합됐다는 사실 믿으면 받아들이고 연합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뭐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도 누구를 통하지 않냐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는 것은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다 구원에 포함되어 있죠.
모든 것들이 다 그럽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도 뭣도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모든 것이 떼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두 번째, 머리와 지체의 비유. 머리의 지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머리는 뭐냐? 모든 영양분이 뭐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1번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7번 얘기고. 1번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연합되는 상태를 좀 강조하는 거고, 머리는 뭐냐? 실제적으로 내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어디로 오느냐? 어디서 오느냐? 뭐 실제 의학적으로 그게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음식을 먹으면 이게 전부 뭡니까? 영양분으로, 영양소로 바뀌잖아요. 영양소 바뀌면 그게 이제 간에 저장돼 어디에 저장돼 그런 날 의학적으로 모르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무엇에 의해서 분배되냐면 뇌의 작용에서 분배되는 거죠. 교통정리 어디로 가라 뭐로 가라 이런 것들 기가 막히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정밀성을 가지고 이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분배되어져 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죽으면 죽는 이유는 뭐냐? 머리가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어떤 영양분도 우리 몸에 공급되지 않아요. 흘러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영양분이 머리로 들어가서 나오는 것은 아니겠죠. 나는 의학적 지시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좀 맞습니까? 이현욱자매? 맞죠. 막 머리를 꼭 들어가서 나오는 건 아니지? 아니고 이제 여기서 컨트롤 타워같이 하는 거겠지? 이게 우리 간호부장님 그렇다고 하니까 나는 몰라는데 또 괜히 또 이런 사람 앞에서 아는 척다가 또 무식하다 소리 들으면 말은 또 못하고 속으로 우리 목사님은 무식이 충만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맞다고 그러니까 맞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머리가 컨트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결코 여러분들은요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갈 수 없고 아버지의 생명과 그 모든 풍성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는데 안 되신 분들은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막혀있는 거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직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가르치는 대로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대로 가야 돼요. 누구든지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나로 만미하지 않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가서 구원해서 얻을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생명을 얻으려면 나한테 오라는 것은 내가 생명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생명이 너희에게 흘러가겠다. 그럼 머리처럼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뭐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관계가 살아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믿는 것 예수 믿는 무엇이 다릅니까? 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나 그거 잘 설명할 수 없어. 다만 우리가 이제 차차가차 우리가 알아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컨트롤 타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없느냐가 다시 결정되어진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종은 물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1차적이 아니죠. 1차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어떤 관계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모든 필요를 누가 공급해 주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공급하시지만 예수님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다 나눠주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실패하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말해도 그건 불가능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아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아들의 말을 들으리니.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열정이 불타오르잖아. 사도 바울처럼. 불타오르는데 예수는 사랑해요, 안 해요? 못하잖아요. 누군지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전부 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축복 얻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 모든 관계는 예수님께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참 이걸 따라오는 사람들은 수지 맞게 되어지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고 축복받을 수 없어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내 책이 뭐냐? 성경대로 여러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을 기름과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참 어려운 위치고 또 이게 참 제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고민이 그거예요. 잘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으면 오히려 복음이 아니라 반복음적인 걸 가르치지 않는가. 저는 매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심하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성경에 가르쳐주는 대로 여러분 머리와 지체는요. 머리와의 관계가 없고 머리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지체는 말로 죽게 돼 있어요. 뇌가 이상이 오면 다 이러면.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 특징 뭐라고 하죠? 뇌 건강. 이걸 일본으로 치잖아요. 노인들도 건강이 비결은 뭐예요? 뇌가 건강하면 모든 게 건강한다는 말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영양분 아무리 먹어도 뇌가 이상하면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보내지 못해요. 기능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뇌가 건강한 사람은 몸도 건강하다는 이를 하게 말하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된다. 그분만이 공급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분과 연합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 하는 게 수집받는 거죠. 그럼 하나 되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셔야 돼요. 영과 혼과 이게 모든 필요를 누가 하늘에 계시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께서 보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말 맞는 말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교리를 생각하면서 바로 교회의 머리, 나는 교회 지체인데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분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이건 전혀 다른 뉘앙스거든요. 그럼 우리 믿음이 어디서 오냐? 바로 이 지식에서 옵니다. 자, 그래서 머리가, 그러니까 이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왜 우리가 이 몸에 이 근육이 있는데 근육으로 왜 영양분이 와서 이 근육이 살아있게 될 것을 왜 믿습니까? 이게 머리하고 연결됐으면 머리는 자동적으로 이 습수해서 우리가 소화해서 나오는 그 모든 영양분들을 다 정리해서 영양 요소로 만들어서 이걸 전부 컨트롤 타워죠. 그래서 여기 근육으로 보낸다. 이게 과학이잖아요. 이거는 의심할 수가 없죠.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지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신다. 이해가 팍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이해 위에 믿음이 생깁니다. 이해되지 않는 걸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내가 자꾸 묻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 위에 믿음이 생겨요. 이해되지 않는 걸 믿을 수 없어요. 이해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미지를 설명하세요. 이미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 뭘 생각해요? 이 머리와 지체는 우리의 관계 그렇지. 머리는 항상 지체에 공급해 주시고 이런 공급은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나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라고 말하잖아. 우리 주님 머리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까 안 하실까? 하시죠. 머리가 여기 근육이 있는데 저거 비기 싫다. 근육에 힘을 보내지 말고 에너지 보내지 말자. 그렇게 해야 안 해요. 그렇게 하면은 이건 죽잖아요. 자기 몸이니까 머리는 필연적으로 내 몸이 필요한 모든 걸 다 보내시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지체된 여러분을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안 버리시죠. 포기할 수 없죠. 자기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인할 수 없다. 왜? 그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는 그리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믿음하면 이런 지식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흔들리는 믿음을 생기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무대뽀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무대뽀는 전라도 사투리인데 알아서 무대뽀란 말? 예? 그럼 유식한 분들이고 모르시는 분은 무식한 분. 무대뽀라면 나 설명한데 전라도 사투리라. 그냥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앞뒤 없고 막 이런 좀 무질서 그런 뜻인데.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이 믿음,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아멘. 그래서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머리 되신 그분께서 1차를 책임져 주셔. 모든 영향을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손에 상처 났다. 누가? 머리가 그걸 간파하고, 머리가 치료하라고 명령하잖아요. 얘도 사도 바울이 보세요. 가다가, 다면석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났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주여 누구시옵니까? 그럼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녀석을. 아니 사도 바울 예수 핍박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아니 그거 있을 때 이미 예수님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를 핍박한다고 그래? 그게 몸의 비유예요. 내가 내 몸에 지친 팔을 핍박.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 팔을 때리고 꼬집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내 팔을 꼬집냐 그래요? 왜 나를 꼬집어 그래? 뭐라고 그래? 그치 왜 나를 꼬집어 그러죠? 엄밀히 말하면 내가 아니잖아요. 내 팔이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내 몸은 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몸인 다른 신자들을 핍박해. 그럼 예수님 물어보면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믿음이 팍팍 자라야 되죠. 그렇구나. 예수님 나를 자기 몸에 지체처럼 먹이시는구나. 그럼 내가 아프면 누가 아파? 주님이 아프시지. 주님이 아프면 우리는 안 아파. 그렇지만 잘못된 거죠. 이런 그 거꾸로도 우리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좀 깊어지는 것이죠. 다 머리에 또 한 관점이 뭡니까? 몸은 뭐예요? 몸을 누가 조종합니까? 그렇지, 머리가 조종하죠. 내가 팔이 이거지, 나 이렇게 하고 싶어. 아니죠. 올리고 싶다, 내리고 싶다. 누가 지시합니까? 물론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순식간에 머리가 지시합니다. 들어라, 내려라, 먹어라, 참아라, 뭐 전부 머리가.
그럼 이 몸이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머리에게 순종해야죠. 머리는 손을 들어라 그러는데 나는 안 싫어 하고 안 들어버려. 그럼 어디 가야 돼? 정신병원 가야지. 그걸 정신병원을 가잖아요. 머리가 명령하는데 내 멋대로 하는데 그걸 정신병원이라고 하잖아요. 정신병원 가야 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한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몸에 들어온 그런 지체. 그래서 우리는 죽기까지 그분에 복종하는 그런 의무가 생기는 거죠. 지체를 들어왔습니다. 머리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머리에 순종하지 않고 내 자신에게 순종한다? 뭔가 이건 잘못.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죠? 열매가 없는 거죠. 순종의 비결은 뭐예요?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아무런 결실을 얻게 되어지 않는다. 그래서 머리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그분에게 죽기까지 복종한다. 자, 성경 고린도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머리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는 마지막 때는 뭐예요? 모든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원수를 정복한 다음에 그 아들도 아버지께 복종하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복종합니다. 순서가 절세가 있죠. 왜 복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세요. 아멘?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머리로 생각하세요? 발바닥에 때로 생각하세요? 웃지만은 사실 이게 우리가 불행하게 잘못 사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주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기분 나쁘면 어쩔 수 없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니까 또 다 그런 거 많이 따질 건 아니야. 하여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며 사는 삶이 우리 근데 중요한 그런 삶이다 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는 복이 있고, 여러분 생각보다 복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죠. 육신이 거치죠. 육신의 자아가 거치죠. 그런데 그 자아가 십자가 못 박힌 사람들은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그러면 열매 맺게 되고 여자들이 영광받게 되어준 거죠. 나는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 없고 좀 다만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좀 넘어가기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연합 봅시다. 남편과 아내의 연합은 도대체 이 그리스도 연합이 뭐냐? 그렇게 머리로 지체로 순종하고 의존하고 의지하고 그런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연합은 친밀. 그리스도와 우리는 가장 친밀한 관계로 연합되어 있다.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정말 사실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연합의 핵심이 뭐가 있으면 친밀이 있죠. 아무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렇게 말하지만 둘이 친밀하지 못하면 하나 되지 않으면 그 연합은 깨진 거 아니에요. 죽은 거죠. 물론 요즘은 친밀한 경우가 참 많이 드물 그런 시대가 되어졌지만은 남편과 아내가 친밀을 상실하면 그 관계는 죽어버리고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도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친밀함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합의 교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비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인 것은 이런 친밀하고 할 때 여러분 지금 누구와의 친밀을 말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과의 친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걸 받아들이기 거의 불가능하겠죠. 친구와의 친밀, 부부와의 친밀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막 벌벌 떨고 경외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남편과 아내가 뭐라고 말하는 게 친밀을 한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와 남편의 어떤 비밀이 뭐가 있습니까? 영과 혼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하나를 이루는 친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누지 못하죠. 한 몸이 한 혼, 한 영이라는 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연합이 이 부부간 연합이 있잖아요. 그런 연합처럼 우리와 그리스도가 그렇게 친밀하게 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죠. 나도 말은 이래하게 하지만 어렴풋하게 그럴 것이라고 약간 이해는 하지만은 실감 있게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이 부분을 더욱더 깊이 체험해 나가도록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모세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하고 매일 마주 대화하면서 대화하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하나님과 마주 대하면 대한. 그런데 모세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해요. 이게 친밀함이에요. 욥은 왜? 욥이 왜? 내가 당신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보옵나니 하고 그 욥이 가장 그 어떤 그 친밀한 관계에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그가 가졌던 고난의 이슈들 왜 어째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런 질문들이 바뀌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런 분으로 오해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서 욥이 거기서도 변화되고 거기서 욥의 고난이 끝나잖아요. 하나님 알아가는 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단순히 내가 이렇다 저렇다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앞에서 말하는 신비주의자를 하는 것처럼 막 황홀경이 생겨서 뭐가 이상한 느낌이 들고 막 이게 뒤에 이제 더 나오지만 그 말하니까 귀신들이 연합하고 무슨 막 그리스 신에 나오는 신과 사람이 연합하고 막 성적으로 그런 이상하게 아릇한 그런 연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다른 말로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같이 이렇게 친밀한 게 있을까요? 나는 우리는 이해하기는 어렵죠.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그럼 한번 그냥 객관적으로 이 말 자체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왕하고 비교가 됩니까? 온 우주 만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모두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분 창조주시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아니시지만은 이 모든 창조를 주관하시고 뭘 붙드시는 온 우주 만물을 통째로 다스리고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진다는 자체 무엇을 느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팩트가 이보다 더 친밀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왜 남자와 여자는 왜 가장 모든 친밀이 우정의 친밀이 아니죠. 왜 남자 여자와 처음이니까 성적인 영역까지 들어가서 몸까지 하나가 되는 이 깊은 친밀이 이건 부부간에밖에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부간에 가지는 친밀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더 깊은 친밀은 존재하잖아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너희의 누리는 이 친밀, 그리스도 연합해서 누리는 친밀이 이것보다 더 깊고 귀한 거라는 것이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그 나라 가면 우리가 이해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개념조차 우리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는 잘 무지해서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요, 다른 거 우리 기도하는 거 모세가 뭐가 부족하길래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대면에서 듣는 사람이 뭐를 부족하게 그는 하나님께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렇게 울부짖습니까? 나는 우리 현대인들이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도 그게 무슨 의미합니까? 그것을 뭐 이해하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걸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금과 은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구하는 자가 아니고 건강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니고 정말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 이 친밀의 신비를 내가 알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친밀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달라진다고 말이죠. 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영혼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얼굴이 하나님 광채에 임하게 되니까 그냥 맨낯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수건을 쓰고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하는 그런 단계는 옛날 단계고 여러분 우리 부족해도 자꾸 넘어가세요. 막 부족하니까 완전한 다음에 2단계 3단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니까 모자라고 죽을 때까지 모자라요. 우리들은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좀 더 영광스러운 일을 매달리기를 난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기 보지 마세요. 나는 부족해서 막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 깊은 곳에 나와서 당신과의 깊은 친밀을 체험하기 원하시고 그걸 누리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해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라 기도하시면요. 정말 우리가 점점 주님과 깊은 친밀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거기서부터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에 누리는 그런 기쁨, 내가 너를 하고 너는 나를 하고 그만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가 들어가서 무슨 집을 얻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이런 영역 속에 우리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에서만 일어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씩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가 체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 하나 된다는 이런 것이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에서 가장 친밀하셨어요. 자, 벌써 아까도 우리 은지 얘기했지만, 내가 은지하고 은지가 나 밥 사줬나? 그런 적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일단 어쩌면 떠나는 것 같죠. 그런데 왜 우리 교회로 왔지만 또 우리 심리를 또 왜 자꾸 내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을 줄 거야, 말이죠. 그럼 그게 바로 친밀하는 거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잘 이해하지 못해도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각을 내게 집어주시는 거죠. 그럼 내가 경이롭잖아요. 내가 볼 때, 그래, 나는 이거 괜히 괜한 짓 하나. 내가 왜 그러지? 하는 의심도 갖지만 나중에 듣고 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걸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왜 알게 하셔? 친밀하네요. 이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친밀이라는 거죠. 느낌을 주시고 뭐 하시고 그런 것들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어떤 믿음이 자라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론은 알고 있죠, 여러분. 알고 있지만은, 이런 그 믿음의 체험들이 강해져 나가면서, 그분은 그냥 그냥 홀로 가시는 분 아니라 그분 다 동행하시는 건 살아있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나와 관계하시는, 관심하시는구나. 내가 잘못된 게, 이게 바로 어떤 친밀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연합회에 있는 자들, 나 연합회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친밀한 것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다. 우리 이제 16페이지 넘어가면 불행히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친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친밀을 깨닫습니까? 하는데 좀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란들이나 그런 잘못된 사람들 어떤 황홀경 속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이 친밀을 경험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내가 어떤 남자하고 어떤 여자하고 둘이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람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둘이 마시고 너무 달콤하고 좋다 같다. 거기 친밀입니까? 그럴 수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만약에 정말 이 남자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구나. 헌신하는구나. 이 여자가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타게 수고했구나. 고생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마음속에 깨닫는다면 어떻게 더 친밀하고 생각하십니까? 후자? 저는 항상 후자 그럼 거의 다 맞아요. 네, 그렇게 하지만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근데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그런 거의 40년 가는데 이제 철이 나는가 봐. 뭐가 생각나 둘이 막 로망스고 뭐고 그 옛날 끝났죠. 아주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뭐가 마음 싹 살아나기 시작하면 참 고맙구나. 희생해줬구나. 헌신해주니까 내가 나 같은 사람은 살려면 나도 힘들어서 도망갈 텐데 참 인내해줬고 견뎌줬구나 수없이 해오니까 뭐랄까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친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나 이해갔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밀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나는 좀 똑같은, 내 말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고, 또 다른 영어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그리스도의 친밀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가 마음 깊이 깨달아진다면, 그렇구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시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서 머리가 아니고 깨달았죠. 깨달게 좀 뭐가 나오고 감정이 나옵니다. 나옵니다. 깨달으면 뭉클뭉클한 감정이 나오는데 그렇구나. 십자가 사랑이 위대한 거구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런 죽으심을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러셨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깊이 깨닫게 나오는 이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나는 굉장히 중요한 친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죽고 싶은 그런 열정과 감사, 여기서 우러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과 친밀을 느끼는데 결정적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깨달아가는데, 자, 보세요. 오해하지 말 것은 이런 머리로 그것을 이미 알고 인식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깨닫는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섬김할 때 깨닫는단 말은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가리켜서 깨닫는다고 말하는 거죠. 성경 말하죠. 너희가 무엇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반드시 뭐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아요. 구원은 뭐야? 이렇게 마음에 깨닫는 건데 그 마음에 깨닫는 자는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까지 나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진다면은 반드시 그 사람의 행위는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안 바뀌는 것은 이상합니다. 그건 잘못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 사람들에서 말하는 어떤 로만스라든지 이상하게 말이지 난 참 죄송한 표현이니까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마약 먹잖아요. 우리나라 마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데 지금 뭐 어디서부터 들춰낼 수 없을 정도로 마약 문제 정말 심각해집니다. 머지않아서 지금 고등학교들 마약 먹는 들 많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학교에서 배달하고 미국 하면요, 미국은요, 고등학교에서 전화하면, 중학교에서 전화하면 마약 배달 와요. 우리나라 퀵 서비가 거기 들어가 버렸어. 무슨 서비스 이거?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 정말 무서운. 고등학교 가면요, 뭐냐면 총기 검사예요. 총 차고 오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싸우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서운 날이거든요. 이제 뭔 말하듯이 몇 흘러갔나? 어? 내가 딱 놓쳤는데. 왜 마약 얘기가 나왔지? 어? 오늘 뭔 얘기가 나지? 나 이게 잘 잊어버린 거지? 예? 머리로만 이거. 하여간 내가 지금 뭘 딱 놓쳤어. 지금. 나는 이야기를 하면 흥분해버려. 그래서 여기다 왜 이야기를 하는 걸 잊어버려. 구제불능이다. 어쨌든 그냥 넘어갑시다. 어쨌든 그래서 친밀하고 하는 것은 어떤 그래서 마약 얘기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 마약 먹고 참 죄송한 편이지만 마약을 쓰는 큰 원인 중 하나 성관계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쓰냐면 성관계할 때 마약을 사용하면 굉장히 어떤 절정에 도달한다. 환상 속에 들어가고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친밀이냐 그러면 현대는 이걸 친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친밀은 이런 것과 달라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 보세요. 근데 이런 친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떤 환상 속에, 황홀의견 속에 들어가서 참 예수님 생각 뭐가 그냥 황홀한 게 빠지는 게 친밀이라고 그게 연합이라고 잘못 오해하는 것은 마약 먹고 내가 이 말을 하려고 마약 먹고 성관계를 하면서 어떤 절정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과 하나도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뭐가 달라야 되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주관 친밀은 뭐예요? 여러분 감정을 뜨겁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느끼는 게 그것이 1번이 아니고 1번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깨닫고 감격해서 그게 뭐예요? 의지로 나와서 행위가 바뀌는 것을 친밀이라고 말한다고. 무슨 뜻인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뭘 하면 친밀을 느끼 이미 친밀하잖아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연합되어 있는 것보다 더 친밀한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친밀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친밀을 느낄 수 없어. 친밀을 나갈 수 없어. 이게 문제라는 거 속지 말란 말이죠. 친밀은 어디서 오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럼 그 남자를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죠.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우리 남편이 죽으려고까지 했대. 죽을 자리에 들어갔을 때 자기 몸을 버리고 갇혀서 나를 건져주러 왔어. 그럼 그 여자가 그 남자 여자를 평생 잊겠습니까? 그 생각할 때마다 이런 친밀이 울고 올라오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친밀의 기초가 되어진다. 미리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이상한 것으로 친밀하지 말고 마치 마약 먹은 사람처럼 황홀경에 들어갈 친밀하고 그렇게 속지 마시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머리로는 알지만 그 머리 생각이 우리 가슴에 내려오도록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가장 그리스도 이미 친밀하지만 친밀한 것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여러분 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멘. 공부 잘하고 좋은 사람 손으로 뭐 친밀을 경험한다. 그러면 우리 조금 나부터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성격 좋은 사람 하지 뭐 우리 교회도 조금은 거시기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에서 뭘 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에서 어떤 행하시는 걸 먼저 깊이 생각하라 그 말이죠. 그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가짜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친밀을 누리고 있지만 깊은 친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번 벌써 한 번째 모퉁이 돌같이.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모퉁이 돌을 이거면 기초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건축학적으로 이게 있는지 난 잘 모르. 나 건축 전공했는데 이게 그냥 상징적인 말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든 기초 놓지 않아서 기초 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 지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나도 그래서 이거 못하겠다 건축 잘 못하겠다 싶은 건 참 수학을 많이 해야 돼요. 고등수학. 뭐가 중요한 이 집을 지을 때 어떤 무게로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는 거 이것을 전부 그 미적분해서 계산해내야 돼요. 나 그거 진짜 못하죠. 못해서 내가 그냥 하나님이 목사를 불러줘서 얼마 지금도 했더라면 내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됐을 것 같아.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축가. 그런데 이 모퉁이집이라는 것을 말하면 모든 건물의 기초들이 어디와 연결되냐면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론상 이거는 난 안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옮겨져 있기 때문에 만약 기초석이 무너져 버리면은 모든 건물 전체가 무너진다. 옛날 집은 그렇게 졌는지 모르지만 현대 건물은 또 이제 기초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근데 하여간 모든 기초들이 한 돌 위에 와서 올려 중심돌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너져 버리면 이 균형이 무너지면 집이 다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연합의 관계가 뭐냐?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연합이 뭐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초와 중심이 되어야 된다. 만약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삶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걸 지금 여기서 가르쳐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관계 성공하면 여러분 집은 튼튼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의 문제 여러분 만한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들이 그것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고 막 이혼 직전에 들어왔고 그리고 치유한다 하면서 수많은 세월을 하고 시험치를 겪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해결이 안 돼서 치유 나도 많이 했고 만들었지만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거든요. 어릴 때부터 급진적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집사람 우리하고 서로가 그런 내가 서로 약속한 거야. 성령께서 동시에 우리 마음에 업을 부어줬냐. 이거는 결혼이 행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잘못됐다. 우리가 왜 그렇게 헤맸는가? 특별히 내가 그렇게 헤맸는가? 아름다운 가정 꾸며야지. 정말 사랑스러운 가정 가져야지. 이 가정이 정말 나는 불행한 가정 태어나고 자라났기 때문에 이런 가정이 아니고 정말 행복한 가정 만들까에는 그래서 내 가정의 행복, 나의 행복이 앞서 일부 중심이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시행했죠. 우리는 가정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신과 나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원조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그런 나를 듣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듣고 그분을 향해 나가서 있더라. 그렇게 나름대로 계속 노력해 왔던 것 같아요. 나는 그 결과가 어쩌다 나는 가정력이 좀 그렇고요. 놀랍게 변화되어진 삶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다. 그때 나는 깨달은 거야. 그렇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강조하는 말이 내가 체험에서 나온 말이야. 예수가 중심되면 모든 것이 바로 섭니다. 예수 말은 기초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 행복의 중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남편과 사랑이 아니고 아내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착각, 여러분 주축돌이 전부 세상이고 돈이고 자식이고 뭐가 되겠네. 여러분 전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명확히 한번 보세요. 열린 눈을 가지고 내 삶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내 가정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축들 문제입니다. 모퉁이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행복이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전이면 안전이 모퉁이들 보세요. 안전 하나 흔들어 보세요. 다 흔들려 버리죠. 돈이 물질이 이 사람 그저 돈 흔들려 보세요. 다 흔들립니다. 돈이 모든 것이 중심으로 돼 있죠. 그러다 돈 싹 틈으로 보세요.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 부자 되려면 다니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 좀 다 빼버리시고 무너뜨려 버리시라. 나 그렇게 기도해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나는 그렇게 기도해. 왜? 나는 여러분 영혼이 온처럼 다 귀한 거 알겠죠. 여러분 돈 때문에 돈이 모퉁이 뚫리고 기초들이 되어준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모든 게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건강이 중심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자식이 우상이고 자식이 모든 게 우스면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말 잘 들어서 나는 확신했고 나는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가 중심이 되면 그 사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를 중심에 두면 다 망한다고.
우리 가정이 예수를 중심으로 둘 때 파괴됐습니까? 아니죠. 회복됐어요. 온전히 주님의 놀라운 사랑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을 막혔죠. 그러나 나는 내 생에 살던 이게 그래서 내가 더 확신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옳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 진리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래서 나도 이제 앞으로 은퇴하고 우리 청교사나 목사님 도울 때 난 이 말을 계속 복음 안에 치유가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죠. 예수가 중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퉁이 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회복해서 들으시면요, 그건 그거고 믿음은 믿음이고 가정 회복은 다른 거죠. 세미나 해야 되고 뭐죠. 그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멘. 물질 쌓아놓고 보세요. 한번 싸우세요. 집 한번 싸워보세요. 이런 아파트값 죄송합니다. 백 떨어지면 여러분 뭐 남을까요?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거 말이지. 완전 파괴되어 보세요. 붕괴되어 보세요. 은행에 돈을 몇십억 넣고도 빵 한 쪽 못 사올 때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시대 안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파트가 여러분 안전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안전입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자녀가 교통사 나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이 여러분의 모퉁이 돌이라면 여러분 흔들리게 돼 있어요. 불안하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모든 게 중심을 놓기 시작하면 이게 바로 연합회거든요. 그분이 연합된 그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게 하시면 그분이 그때부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행복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부족한 채워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은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어려운 말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세상에 성공한 뭐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한 거 아닙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면 여러분의 삶은 그때부터 올바로 잡혀가요. 기초 흔들려 보세요. 아무리 좋은 집 지어도요, 기초 잘못 쌓으면 무너집니다. 그 집은. 수백억 지어서 들어도 기초 잘못 쌓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초 뭐합니까? 난 아파트하고 우리 마천동 살 때 우리 집 앞에 그 아파트 치는 거 보면서 아파트하고 그다음 뭐죠? 연립주택 뭐죠? 빌라하고의 차이점을 제가 봤어요. 빌라는 금방 져요. 6개월이면 쪼다닥 지어요. 그런데 아파트 붙이는 거 보니까 지하를 파고 지하 공사하는데 꼬박 2년 걸리더라고요. 나 그거 올려서 나 그거 처음 봤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 쉽게 올라가는데 아파트들은 지하를 파. 2년 공사를 하더라고요. 꼬박. 근데 빌라는요, 공사 안 해요. 한두 달, 그러니까 며칠 그냥 쪼닥쪼닥 그냥 올려버려요. 내가 그 결과를, 그 차이를 내가 발견했거든. 기초가 약하면 집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 아니면 어떤 것을 여러분 가져도요, 여러분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지? 나는 진짜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그랬지만요, 이해가 안 돼, 인간들이. 예수가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런 것에 달려있다는,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난 이해가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서울대학 나오면 뭐예요? 박사되면 뭡니까? 대통령은 뭡니까? 주님 몰라서 지옥 가는데? 아무리 비슬거리고 하는 거 없어도 여러분 눈에 보면 답답하게 하겠지. 좀 잘하면 좋겠지.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주님 알아서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가는데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이요, 실제 부딪히면 안 그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은 있는데요, 이게 세상에 잘 안 돼갖고, 안 돼갖고, 그러고 코 빠져 있어. 나는 묻고 싶어. 여러분 믿음이 어디가 있어? 진짜 묻고 싶어. 난 진짜 궁금해.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인지. 무엇을 알아요?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도 큰 소리 칠 건 없어. 옛날에 그랬으니까. 범인이니까. 근데 주님 바꿔주시고, 우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믿음이 자라는, 뭐가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제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주님 안다. 기쁘고 즐겁고, 공부보다 어떡하지? 세상에서 뭐지? 밥은 하나 주님 먹게 해주시겠지. 아멘. 밥도 잘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세상에서 잘 되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 모퉁이 돌. 교회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교회와 왔다 갔다 하는 게 누구든지 하지. 그런데 여러분 진실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주면요.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내가 우리 어떤 청년들 이쁠까? 예수 믿는 청년들, 주님 아는 청년들. 정말 이뻐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왜 나는 그들의 장래를 알거든. 영광 속에 들어갈 거야. 이런 자녀들. 아멘. 그러니까 낙담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우리 세상 사람들 아니잖아. 조금 있다 다 무너지고 없어지는데 뭐 박사가 무슨 소용이 있지. 나는 예수 목사한테도 항상 그래요. 좋은 학교도 하고 아이고. 자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주의를 하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지금 그러니까. 또 캠브리지 대학은 유명한 대학입니다. 세계에서 1번이에요. 1등, 2등. 하버드보다 더 좋아요. 항상 순위 나누면 1등, 2등 와서 MIT하고 다투는 데가 캠브리지거든요. 근데 미국 가서도요. 절대 자기 캠브리지 나왔다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교수들만 이제 원서 쓸 때 된 거지. 혹시라도 자기를 캠브리지 나왔다 하면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자기 이게 높이 볼까 하고 자기는 일체 비밀을 하거든. 왜 그런 얘기 합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퉁이 때. 그러면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삶 살 수 있어요. 나는 우리 지금 한 교인들이요. 그냥 예수 믿고 대충 살다가 천국 간 사람 되게 원치 않아요. 우리 살아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흔들리지 않기를. 여러분 재난이 옵니다 앞으로. 어려운 시기 와요. 나도 그걸 계속 기도합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때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까? 있을까?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데 그때 견딜려면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들이 되어야 돼. 나의 믿음의 기초가 우리 교회의 기초가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풍랑이 올 때 흔들리게 돼 있잖아요. 그때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뭐가 되냐? 우리 모든 교회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난 그렇게 저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볼 때 염려가 많아요. 그랬어요. 정말 우리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어려운 시기가 들어가면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굳건히 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나는 우리 주님과 복음을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기초가 바뀌겠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되겠지.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환난과 핍박 없어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 더 하면 또 그렇죠? 더 할까요? 나도 좀 작게 하려고. 그래도 봅시다. 아담과 에나 지금 몇 명 아멘 했는데 몇 사람들은 아멘 한 사람 미워한다 지금. 서거든. 저 푼스테기가 또 아멘 한다. 난 너무 잘 이해해가지고 문제예요. 그렇죠? 솔직히 했어 안 했어? 했지 몇 사람들. 저이 푼스테기가 또 아멘 하고 목사님 저러다 길게 늘었던 2시간이다 지금. 그래서 내가 알아서 조금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피곤하잖아요. 또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근데 중요해서 또 반복하는 거예요. 5번째 아담과 연합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연대적 연합. 이게 가장 중요한 5번째.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구원에 직결되어 있는 거죠. 자, 주목해 보세요. 왜 여러분이 죄인 되었습니까? 아담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연합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왔다. 아담이 피를 받았다라고 뭐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간에 아담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인 된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럼 아담의 피 속에 뭐 죄가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담은 범죄함으로 뭐를 잃었죠?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아담은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아담의 피 속에 죄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이단들이 가르치는데 그거 아니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담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는 의로움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죠.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분은 의로움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거두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이 되고 타락되어서 세상에 쫓겨나가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의의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아담에 어떤 죄가 있어서 그 죄가 유전되는 게 아니고
무슨 뜻이 이해갑니까? 아담님 피에 무슨 죄가 인자가 있어서 그것이 막 이 피로 막 이어가지고 그 피를 통해 들어온 게 아니고 이 통일교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피가름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아담이 가진 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를 거둬가 주시고 그 다음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어떤 자들에게 이 의를 주시지 않습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태어날 때는 죄를 짓지 않고 죄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은 어떤 상태로 태어납니까? 의롭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담은 의로웠습니까? 의롭지 않았습니까? 의로웠죠. 의로운 존재였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지을 수도 있었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선택하지 않았으면은 그는 죄를 짓지 않아. 왜?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짓기 때문에 의로움이 사라져 없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이 의로움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저항할 수 없고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없어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우리 인간들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 앞에 무기력해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을 얻게. 죄인이란 말은 죄를 지었다, 나쁜 일을 행했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였다. 모든 인간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죄 앞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죄 앞에 굴복하여서 죄를 짓게 되어진다. 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의로움을 상실한 채로 옵니까? 우리가 아담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어떤 죄를 향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단순히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아담의 뭐 피를 받던 아담의 어떤 그런 같은 존재로 태어나고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진 것은 행위가 아니라 신분의 문제다. 여러분 일본에서 태어났죠? 일본에서 태어나는 순간 뭐가 되죠? 일본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담의 후손으로 이 죄를 지은 땅에서 태어나게 될 때는 우린 태어나는 순간 죄인이 되고 죄에 대한 저항력이 없어서 죄를 짓게 되어진다.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어진 것이죠. 그러면은 이 죄를 제거할 수 있거나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뭐겠습니까? 어떤 노력, 자 보세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잘못해서 실수해서 죄인이 되었다.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뒤집어서 우리가 노력해서 바꿔서 우리가 의롭게 만들어서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죠. 무슨 말 이해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못했다. 거짓말했어.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거짓말 안 하는 사람으로 노력해서 바꿔지면은 그 죄를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죄가 의로움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담과 연합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그 의로움을 만들 수가 없어. 의로워질 수가 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행위를 해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떠한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행위는 한 가지 방법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그분과 연합해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분으로 죽으셨다고 그랬죠? 죄인으로서 죽었죠. 연약한 죄인으로서. 죄인은 아니지만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미약한 그런 존재로 죽으셨지만은 다시 살아날 때는 어떤 존재로? 의로운 존재.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죽을 수도 없는 의롭고 영적인 존재로 부활하실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죽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죄로 인하여서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인의 몸된 그런 몸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도 죄와 상관이 없는 바로 이 과정이 일어나게 될 때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죽을 때는 죄된 신분을 가진 의롭지 못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 되어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이전에 가졌던 그 의로우심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1차적으로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 하죠? 신분적으로 의롭게 되어져. 실제적으로 죄가 없다 그런 사람이면 죄는 많이 지었지만 그러나 신분적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지게 된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 행위에 먼저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뭐냐? 행위가 아니에요. 완전한 행위를 할 수도 없지만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행위로 인해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담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죄인 된 거예요. 아담과 연합으로 죄인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 뭐밖에 없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의롭다면 먼저 받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담과 연합하여서 여러분이 죄인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구원의 유일한 방식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착한 일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구원받는가 혼돈이 일어나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중심에 뭐가 있냐면 착하게 살다 보면 열심히 교회 다니보면 하라는 대로 하다 보면 뭐 하다 보면 구원 받겠지라고 하는 전혀 성경이 말하는 것 다른 방식의 구원과를 여러분 가지고 있고 거기 아직 지금 거기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려면 먼저 뭐를 받아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죄인 됐는가를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뭐 그걸 다 이해해야 구원받는 그런 아니겠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걸 반드시 이해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이해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저질러서 죄인입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인입니까? 그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왜 죄인입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던 뭐를? 의로운 상태가 사라진 의롭지 못한 상태로 여러분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도 안 지었지만 그 사람은 의로와 의롭지 못해요. 의롭지 못하니까 죄를 지을 기회가 나오면 그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죄를 지을 기회가 나오면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선택하게 돼요. 왜 죄를 선택합니까? 의롭지 못하니까. 의로운 사람 죄가 있을 때 거절할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에게 의로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다 죄를 받아먹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이들이 거짓말 했기 때문에 죄인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신분을 바꾸는 것은 무엇밖에 안 됩니까? 행위를 바꾸는 건 노력하면 되잖아. 그렇잖아. 나 거짓말 안 해야 할 거야. 나쁜 짓 안 할 거야 하고 이런 노력하면 되지만은 여러분 신분은 여러분 노력해서 됩니까? 신분은 뭐 해야 돼요? 죽었다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지. 그래야 신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지 못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죄인으로 함께 죽고 예수님 의로운 자로 부활할 때 나도 의로운 자로 부활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보실 때 뭐를 보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연합이란 것은 우리가 그렇구나. 처음에 아담과 이와 연합돼서 죄인 되어지지만은 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냐? 신분을 바꾸는 것은 뭐예요? 아니 지금 개가 사람이 되려면 뭘 돼야 돼요? 개가 죽고 사람이 돼야 되죠. 개도 살아있고 사람 안 되잖아. 옛날의 신분은 죽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인은 죽어야 돼요. 그 언제 죽냐고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죽었을 때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나고 부활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죽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뭐 할 때? 그치 믿을 때. 지금 내가 이 말 하잖아요. 이 말 하는데 이 말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 믿을 때 바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예수를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해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그런데 믿지 않는다면 이 말을 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죠. 종교인이죠. 여기 와서 열심히 좀 노력하는 것이죠.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의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건 유일한 길밖에 없어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야 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뭐야?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여러분들이 언제 새 것이 되었습니까? 믿을 때. 나는 그거 모르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고 하니까 죽어서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니까 예수님 부활됐다니까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셔서 우리는 뭐가 같아요? 의로운 존재로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죄를 넘어지기도 하지만 죄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죠. 그때부터.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거부할 수 있죠. 아담과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거부할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다 받아들여 환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 먼저 죄를 거부하죠. 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여러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난다?
연합을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죠. 연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연합하려고 노력해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 연합의 사건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거듭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합으로 하나 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나오는 거예요. 기근이나 간의 척시나 그 뭐냐. 그 어떤 것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연합을 깨질 수 있다 없어요? 없다 그 말이죠. 영원히 하나가 되어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인간들아. 그 말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보려고 만들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나와 강력히 연합된 자로 살아가라 그 말이지. 왜 그런데 귀신들과 연합된 자처럼 살아가나 그 말이지. 저부터도 하나님 하신 말씀. 왜 세상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나 말이지. 너 왜 예수 그리스도와 뗄려떼서 그런 방식이 연합돼서 하나고 가장 깊은 친밀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그 친밀을 향해 나가야 되지. 너희가 연합되지 않다면 결코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뭐야?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하나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대표자가 되어서 나가서 우리를 연합된 자, 연합됐으니까 대표로 나가서 죽을 때 그분의 죽음이 우리 죽음이 되는 것이지. 아멘. 그분의 승리가 우리 승리가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연합됐으니까. 자, 보세요. 어디 대표로 나가. 1학년 1반 대표로 나가서, 그래서 1학년 1반 대표가 나와서 우승해서 상 받으잖아. 그럼 뭐합니까? 1학년 2반짜리가 와서, 나한테도 상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아니죠. 이건 누구에게만 주는 거예요? 1학년 1반한테만 주는 거지. 1학년 2반 안 줘요. 아무리 그리스도의 승리가 놀랍고 구원이 놀라워도요. 그분에게 연합되어 있는 믿는 자들에게만 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죠. 연합되지 않는 자는 구원의 역사를 안 베풉니다. 연합되어 있지 않는 자들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분은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확신이 있으면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셔요. 머리로만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실감 있게 누리며 살자 말이죠. 우리 주님을 한 교회는 좀 누리며 살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다. 연합되어 있구나. 그래서 고통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정말 그분과 연합을 즐기면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돼. 이 마지막 때는. 그렇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기도합시다. 더 하면 조금 더 복잡해지고 또 다른 이슈니까 다른 주제니까 그냥 넘어가고 오늘 나눠준 거 집에 잘 읽어 다음에 오시기 바랍니다. 연합에 대해서 수없이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여러분 뗄래야 뗄 수는 분리할 수 있는 방식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신비하게 체험하려 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연합의 놀라운 비밀을 아시고 누리시기를 다는 지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연합의 비밀을 믿는 자는 두려울 것이 없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절대 그 여러분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안 버리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끝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 자기와 연합해서 하나 된 자들 왜 하나님께서 지옥에 가도록 버려두시겠습니까? 연합을 믿으면 모든 게 다 풀려요. 다 모든 비밀이 여기서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걱정 없어요. 두려움 없습니다. 그러나 연합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지면 두렵습니다. 걱정과 근심 끊임없습니다. 내가 구원 받은 거야 마른 거야 주님이 나를 버리실까 데리고 가실까요 뭐 할 거야 온갖 잡고 생각들이 나갑니다. 강하고 잠잠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체험을 하지 마세요. 2차적입니다. 주여 내가 이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뗄려떼서 봐서 하나 됐던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세요. 주여 한번 보려 기도합니다. 주여 어버리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뗄려떼서는 방식으로 연합됐던 사실 굳게 믿음으로 받는 이 믿음이 어느 사랑한 자들의 마음에 배겨주셨다 도와주시려면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지 아니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었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다고 우리 증명하니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뗄려 뗄수 있는 방식으로 나와 그래서 연합됐던 사실 그리고 그 연합의 놀란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가는 제자들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담과 연합돼서 우리가 죄인되었듯이 그래서 연합돼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에 사는 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때로는 감정으로 느낄 수 없었죠. 만질 수 없었죠. 들릴 수 없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1.1억이라도 아버지 틀림이 없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믿음 안에 사는 제자들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흔들지 않은 믿음 주시 바랍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연약할 때도 넘어질 때도 우리가 범죄할 때도 우리가 결대고 버리고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이 연합에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결대고 분리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자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되어 있어서 구원에 반드시 이르게 된다. 결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데릴 것이 이 구원을 완성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확신 우리가 연합에 대한 그런 확신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담대히 서가는 자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주여 우리는 이제 연합된 사실 믿음 바로 연합을 누리고 즐기며 하는 자 되게 하시고 연합이 가져는 이 놀라운 비밀을 이해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연합되어서 이제 죽었고 연합돼서 다시 살아내서 아버지 새로운 의로운 적을 되었던 사실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위는 아직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진리 말씀을 따라서 나는 예수와 연합해 죽었고 나는 다시 살아나서 의로운 자가 됐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실천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믿음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는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 이것이 나의 최종적인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위에서 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퉁이 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기초가 되고 가정의 기초가 됩니까? 왜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이런 모든 가정의 어려움과 개인의 모든 어려움과 병으로부터 건진받아서 오늘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딱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이 항상 기초가 그렇다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바로 이걸 난 체험했다는 걸 간증할 뿐입니다. 모퉁이 돌집 주님을 중심으로 두게 된 모든 그 질서가 잡힙니다. 그렇게 불가능하게 보였던 문제도 해결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 행복이 안전이 가정의 행복이 그것이 선한 것을 할지라도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둘 때 나의 집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이 왜 흔들립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모퉁이 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모퉁이 돌이 되어지고 그러한 연합을 한 자를 세상이 흔들려도 별로 그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른 것이 우상이 되어서 모퉁이 돌을 세웠다면 오늘 제거해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것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도 기쁨도 만족도 내 안전도 어떤 경우도 모퉁이 돌이 되지 않고 자식의 성공이나 돈이나 이 모든 것들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의 모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 주여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집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왜 자신이란 집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안정되지 못하고 무엇까지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뒤돌아봤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흘렸다는 것은 아버지 그걸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모퉁이 뜰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 자신의 행복과 가정의 안정과 이 모든 것들이 모퉁이 뜰이 되었다는 것을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흔들렸고 모든 것이 흔들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를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걸 회개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믿음을 용기를 주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때부터 이 모든 것이 정사를 토래한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퉁이 되게 되시고 내 건강의 모퉁이 되시고 아버지 가정의 행복의 모퉁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자식의 모든 것이 모퉁이 되게 하실 때 아버지 그때부터 모든 삶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모든 것에 모퉁이 놓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흔들리는 원인을 깨닫게 원합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성격 차이도 그래서도 아니고 무엇이가 기계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 집의 모든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개를 주셔서 틀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초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퉁이 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라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중심되도록 주님을 초청해드리고 주님을 모셔드리게 될 때, 그때부터 내 개인의 행복과 안전과 가정의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간들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가 아무리 중요해도 아버지 우상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가 아무리 중요해도 우상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과 안정과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행복이 아버지 우상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통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기초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중심이 되고 모통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맺는 인격적 관계를 가지게 된다시고 이 모통이들과 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집은 무너진다는 걸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통이들이 단단히 붙잡고 이 모통이들이 우리 모든 것을 올려놓고 이 모통이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유지하게 되어줄 때 주여 우리 교회도 가정도 모든 것도 다 사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모통이들을 승리하게 되는 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연합 가장 중요한 친밀. 나는 좀 그런 소원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이 좀 주님과 친밀을 누렸으면 좋겠다. 또 느꼈으면 좋겠다. 꼭 느끼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걸 막 추구해서 그런 것이 되어지죠. 이런 그리스도와 우리 연합은요 가장 깊은 친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누리지 못했다. 자꾸서 여러분 왜 갈등하고 왜 우울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공허해서 그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사랑의 친밀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공허합니다. 주님과 이 놀란 깊은 친밀을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 공허해지잖아요. 우울증 사라집니다. 허망한 마음 사라지게 되어줍니다. 공허한 마음, 인간이니까 올 수도 있고 우울한 마음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공허하고 한 마음들이 여러분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 죽으면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친밀한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장 친밀. 그분은 다 영원토록 연합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나 형제나 이부자들은 잠깐 조금 연합되어 있어요. 그것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러나 주님과의 연합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친밀처럼 그리스도 연합의 친밀을 누리는 자 되게 하세요. 맛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모든 공허가 온전히 해결되어서 참으로 만족하다. 세상 그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나는 참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연합은 당시 정말 형식적인 게 아니다. 상징적인 게 아니다. 실제적인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가장 깊은 친밀이 이 안에 있다고 말씀하지 어디였습니까? 우리 영혼의 깊은 소원과 내면에 대한 친밀에 대한 그런 갈증과 갈망을 무엇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누리는 이 놀란 친밀 속에서 우리 영혼의 모든 절기와 모든 모자람이 다 채워지는 줄 압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마음을 쓰고 우리 영혼의 기쁨을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제대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왜 이렇게 거룩합니까? 공허합니까?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왜 이렇게 우울합니까? 아버지 우리 영혼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친밀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의 친밀보다 부부간의 연합보다도 더 강한 연합으로 우리가 예수도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갖고 내 영혼의 모든 깊은 분이 아버지 금과 연합을 해서 채워지는 놀란 역사에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어찌 외롭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어찌 우울하겠습니까? 아버지 그리스도는 어찌 놀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삶을 찌르합니다. 지어 저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과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모든 금지름들이 채워지고 아버지 관계에 채워지는 놀란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남편과 아내들만이 누리는 그 친밀과 더 깊은 친밀이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과 내 혼과 모든 것이 가장 만족한 사람들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여 내 영혼은 당신에서 차고 넘치나이다. 참으로 만족하나이다. 나와 가장 깊은 친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친밀을 위해서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친밀은 감정적이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는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알게 될 때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친밀이 생깁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 영혼은
차고 넘치고 안식하게 되어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걸 통해서 나가는 그런 자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 그리고 머리와 지체의 비유 오직 우리의 모든 필요는 그분이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꼭 이걸 믿고 입이 좀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는 자는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왜 머리 드신 그분께서 모든 필요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포도나무처럼 우리가 자라게 하십니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공허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열매 맺는 게 없습니다.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이 포도나무 가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없어서가 배우지 못했을까? 그 안에 충분히 가면 반드시 여러분 생애는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믿으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따먹을 것입니다. 아멘. 누릴 것입니다. 이러면 그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세요. 그럼 여러분 풍성한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저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매 피를 가르치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배운 것이 없고 모자라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해서 주여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열매 없고 자랑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오늘 다시 배웠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이 열매 맺는구나. 그분의 열매를 맺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배운 것이 어떻면 어떻습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남편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좋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저 한척간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의 이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집안일에서 우리가 가진 것 없어. 아버지 때문에 없어. 아버지 그렇게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에게 연합되어 있다면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 삶에서 영원한 놀라운 열매들이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 되면 우리에게 많은 열매들이 맺힌다는 이 믿음을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배경이 아닙니다. 아무리 과거에 훌륭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와 연합하여 있는 믿음이 아버지 필요한 줄 압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우리 삶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을 믿습니다. 저도 때로는 고민합니다. 저도 때로는 내가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해서 열매가 없구나 그렇게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믿음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 것이 없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연합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된 내 삶에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자들의 삶을 뒤바뀌는 놀란 주님의 예언이 되게 해서 말씀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 나의 모든 피를 공급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는 내 자신만 바라봤습니다.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피를 남김없이 육체적인 필요까지 경제적인 필요까지 공급하여 주신다는 사실 살았다 과부를 찾아오셔서 그 과부 아버지 모든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아버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지 바랍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복종하며 아버지 그를 의지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많은 열매가 맺도록 주님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 고등학생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 이해하지 못한 그래요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님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면 바로 이것이 성공이구나 저들을 깨닫게 인도하시고 우리 어린 학생들 마음속에서도 충분한 열매 맺는 귀한 역사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짧은 기도 드렸지만은 이 기도를 잊지 않고 집에 가서도 계속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그리스도 연합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우리가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낙심하고 난 뭐 이게 부족하 저게 부족해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런 생각하지 않고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 우리 학생들이 오늘 이 믿음의 질을 잘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어린 학생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일어나라 우리 부르고 마칩시다.